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AD, 즉 기원 후, 주후 2019년 9월 15일입니다. 그런데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있는데 그것을 영어 약자로 BC, AD 그러잖아요. BC는 뭐의 약자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AD는 Anno Domini, 주 이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분기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가 기원 전과 기원 후, 주 전과 주 후로 바뀌면서 좋든 싫든 서기 주후 2019년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역사 안에 살아요. 그래서 역사를 His story 그러잖아요. 두 개로 나누면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우리에게도 개인의 역사이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본질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그저 내가 교회에 다니는 거 빼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비정상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예수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고 먹는 것 그대로고 생활하는 것 그대로지만 이 안에 주인이 바뀌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이 2장 13절 14절 두 구절은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해하고 나면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딱 무릎을 치게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2장 13절을 무엇은 뜻인가 이해하는 의미에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가 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살펴보면 우리 안에서 행한다, 일한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구나. 그 다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 우리 안에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와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우리말로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부터 목사가 하는 영어를 들으면 그게 그 말이었어요 할 거예요. 영어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It is God who works in you.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고 To will and to act. will은 무엇 하겠다 의지 미래 그 공부하셨죠? 무엇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to act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뒤에가 뭐가 따라져 있냐면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그분의 좋으신 목적에 따라서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해졌습니까? 더? 어른들은 복잡해졌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은 재미난 얘기가 아니라 공부하는 말이라 지금부터 나 공부 싫어 그런 분들은 이제 주무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 자세에서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없는데.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하고 숨을 들여 마시면은 산소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고 내쉬면 이산화탄소가 나갑니다.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안 보여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거를 신학 용어로 조직 신학 용어로 내주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주가 뭐예요? 내주 안내자 거할 주자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집에 계시는데 어른들을 모시는데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르신이 안방을 탁 차지하고 이놈 왔냐
이렇게 모시는 그런 어르신도 있고, 치매에 걸리셔서 정상적인 의식을 못 하시니까 그분이 안방에 계시다가 집에 큰 사고가 나니까 걷는 방에 바깥에서 문을 잠궈서 모셔두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앉혀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시는 분이 있고, 치매든 어르신 저 방에 가둬놓은 것처럼 성령님을 마음 한구석 어디에다 가둬놓고 있다가 급한 일 생겼을 때나 찾아와서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하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 이거죠. 어떻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믿으실래요 하고 꼭 우리가 되는 이렇게 인용해 주는 하나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 자유의 의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문 앞에서 노크하고 계세요. 절대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문을 여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그려 있는 그런 상상화 말고 진짜 그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 밖에 손잡이는 없어요. 바깥에서 열 수가 없어요. 그 문은 안에서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분은 내 마음 문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일상을 같이 하는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저를 따라하십니다. 포도나무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은 농부시고 당신은 포도나무의 줄기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지가 달려다니면서 내가 비료 먹어야지. 먹어요? 내가 지금 물 필요하니까 물 퍼마셔야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내 안에서 열매가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한테 와서 그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20년이에요. 목사님, 나는 우리 부모님 때부터 예수 믿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해왔고 그런데 내가 세상 사는 사람이나 나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변화가 없고 너무나 답답하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착각하고 계신 게 참 많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새 그저 주님한테 붙어 있다 보면 자기 안에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걸 목사가 교만한 소리 한다 그렇게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어떤 때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와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아, 내가 처음 교회라는 곳에 간 것이 자네 손 붙잡고 주일학교 때 교회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대전 쪽에를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무슨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채널을 듣게 됐는데 설교가 나오는데 끝나고 백광현 목사라고 그래서 보니까 내가 알던 그 백광현인가? 그래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맞더라고 해서 방송을 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희 학교 다닐 때 키는 저보다 작은데 아주 날라다니는 주먹 쓰는 친구였는데 언제 안수 집사님이 돼 있어요.
자네 때문에 나 예수 믿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가족이 한번 왔던 적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칭찬 좀 해주세요. 격려 좀 해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로서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원줄기에 붙어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히더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냄새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어떤 소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 안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에게 소원으로 던져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높아지는 게 좋았어요. 그냥 남들보다 막 위에 가는 게 좋고, 남들보다 멋진 차를 타고 근사한 옷을 입고 명품을 입고 막 그러는 것이 막 기뻤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소원이 우리 안에 막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가, 형이 역대서에 보면은 6명이고 열왕기서에 보면은 사무엘서에 보면은 7명이고, 하여튼 8번째 아들이라고 그래도 되고 7번째 아들이라고 그래도 되는데, 하여튼 다윗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형들은 혹시 기름 부음을 받을까 해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째는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목동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매우 고생스러운 3D 직종의 사람이 목동입니다. 양을 한번 몰고 30일 내지 60일 나가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늑대나 곰이나 사자 이런 것들이 와서 양을 늑탈해 가니까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맷돌을 항상 준비해서 이 곰이나 사자와 붙어 싸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물매로 움직이는 표적을 던져서 맞춰야 되고, 그것이 기절했을 때 양을 그 품에서 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양은 말을 못하는데 나는 사람인데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살 수 있는데 할 수 없으니 자기 손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군대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가 매우 궁금하다. 여기 위문품이 있으니까 싸가지고 가서 군에 있는 엘리압이랑 이 형들을 좀 만나고 와서 형들이 안녕한지를 아빠에게 좀 알려다오. 그래서 전장터에 갔는데 그 괴물 같은 거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부귀공명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아니 저 할례도 없는 이방 장수가 내 하나님을 욕하는 걸 보고 나는 죽는 게 낫지, 이런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다. 거룩한 열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가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1대1로 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눈에는 포효하는 짐승 곰 한 마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전에 물맷돌로 곰을 쓰러뜨린 적도 있고 그 곰의 그 품 안에서 내 양을 끄집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건 곰 한 마리밖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주보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소원은
이방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열망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연단을 겪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알았습니다. 유대교 정통 유대교의 입장으로 볼 때 아니 무슨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온단 말인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념에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 공격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법에 넘기고 그들이 돌 맞아 죽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쟁이들 척결하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다마스커스라는 성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처리하려고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바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바울은 그 정오의 태양빛, 적도의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을 만나 쓰러지고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마스커스 성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부르세요. 주님이 부르셔서 가라. 이 사람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다. 그의 사명, 그의 소원을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주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지금 이 성에도 그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핍박하러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의 소명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즉 사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물론 잘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사회, 헬라어, 그리스어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학자들이 공부하는 라틴어에 능통한 3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교육도시 출신이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율법학자로는 최고의 학자의 문화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친다면 뭐 서울 법대 수석 졸업 뭐 이런 격에 해당하는 격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언어가 자유롭고 문화가 자유롭고 지식이 많으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왕족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 바울 자신은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을 자기도 깨달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이 부득불, 무슨 누가 박수를 쳐주든 말든 사례비를 주든 말든 생활비를 주든 말든 굶어 죽든 말든 나는 해야 될 일이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내 직업을 통해서 내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연중에라도 예수 믿는 예수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 하는 이런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가진 소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소명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야곱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고 이방 세계 다른 모든 외국에 이
복음을 베풀어서 그 비단에 들어오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 계신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민족이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전쟁하지 아니하고 외침 당하지 않고 살아온 70여 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한미 동맹을 가지고, 그리고 이 군사적인 동맹 안에서 있었던 것, 물론 무슨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도 있고 무장공비들도 침몰한 적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전쟁을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은 바로 이 70년입니다. 우리 5천년 역사 가운데 난리가 없었던 것은 정말로 짧은 기간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이것은 뭐 미국의 힘이다,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생길 때 그때는 목사님들이 국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치하는 사람이나 법을 하는 사람이나 학문하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통치하고 정치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학문하고 교육하고 모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이후에 정말 이 전쟁, 53년도 전쟁 끝났을 때 깡통 차고 있던 나라에서 지금 불과 5, 60년 만에 세계 12번째, 13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9월의 주제어는 선교입니다. 미국 사람이 3억 2천 이런 인구에서 선교사 나간 사람이 5만 7천 명, 그래서 세계 1등의 선교사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이 몇 명 정도 나갔느냐? 한 16,000명 이 정도 나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3억 2천만하고 요 손바닥만한 나라, 미국의 한 주보다 작은 나라, 반으로 잘라진 나라에 이 남의 5천만에서 선교사들이 이 정도 나가서 세계 2등이라고 하지만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세계 1등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인도네시아 갔는데 그 호주 파트너 부모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호주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물어봅니다. 한국에 TV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호주에서도 우리 6.25 때 참전을 해주셨잖아요. 그 폐허로 남아 있었던 상태의 기록들을 보고 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TV는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는 외국에 팔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못 들었는지 그래서 물어봐요. 자동차 수출한다고. 그러니까 입을 벌리더라고요. 이제는 그분이 아셨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아마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울밑에선 봉선화 같았던 나라, 그 깡통 차고 있었던 그 나라를 세계의 12번째, 13번째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가 주님 되어서 사는 백성들이 각 정치에도 학계에도 문화계에도 사회계에도 산업계에도 나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앙,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돕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린 이 사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소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있고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이루게 하시는 것 맞는데, 일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거나 시비가 걸리는 일을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시니까. 아멘.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어려울지 몰라도 절대 세상 사람들과 맞서지 마십시오. 제가 청년 때 대학 다니는데 예수를 중간에 화끈하게 믿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백선생 우리 포장마차 합시다. 그때 저희 교회가 연희동인데
포장마차 무슨 뭐예요? 그러니까 소주도 팔고 닭발도 팔고 포장마차. 왜? 내가 백 선생하고 장사를 하면은 그거 하루에 100만 원은 얼큰이 벌 것 같아. 그때 돈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줘야지. 교회가 이렇게 2층에 있어서 되겠어. 하나님이 아니 포장마차에서 무슨 국수 팔고 김밥 팔고 그건 좋은 포장마차지만 왜 소주 팔고 그냥 해롱해롱거리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갖고서 돈 많이 벌어 하나님한테 바치면 그거 좋아하실까요? 모든 일을 하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목적이 그 수단을 모두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하다가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괴로운 일도 만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아이고 이거 한번 눈 감고 내가 한번 죄를 졌더라면 재산이 몇 억은 생겼을 텐데 내가 이거 그냥 아이고 예수만 안 믿었더라면 빨리 갔을 텐데 여러분 절대 그거 빠른 거 아닙니다.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더 가난하더라도 정말 주님 뜻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 시키시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늦게 가더라도 이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이삭은 자기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보려고 해요.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내가 이 죄악이 많은 땅에서 며느리 구하기 원치 않으니까 너희가 내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를 구해와라. 아니 그런데 그 아들내미를 딸려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무슨 비디오 테이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선물만 가져가서 달라니까 그 엘리에셀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가씨가 그 색식감이 이기로 안 온다 그러면 내가 도련님 좀 모시고 갔다 와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 24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엘리에셀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러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아들 안 데리고 가도 된다. 안 오면은 안 오는 거다. 맡기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에게서 장자권을 도둑질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루스라는 땅에서 베델이라는 땅에서 누워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약속을 자기 말씀으로 붙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대로 돌아왔어요.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20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두 달 전에 우리 그 크리스찬 파더스 클럽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구냐니까 부여에 계신 거기서 라이온스 클럽인가 그 파더스 클럽인가에 회장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등치도 조금 하신데요. 대단히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당신은 시간이 많고 돈이 많대요. 돈 얘기하면 재밌으시죠? 왜 돈이 많으냐 그러니까 당신은 어렸을 때 당신 사는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는데 옆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갔더니 미국 선교사통에서 KJV 영어 성경책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그 영어 성경책에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자기 말씀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 큰아버지가 너는 군대 가면 아마 빠따를 맞아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군대 가지 마라 그래서 군대 안 가는 방법이 뭔가 그러니까 선생님 되면 군대 안 가도 초등학교 선생님 되면 군대 안 가도 된다는 걸 아셔갖고
공주 교대를 나오셨더라고. 3년을 재수해서 들어가셨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당신이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돌아오시겠다고 했으니까 돈을 버는 대로 서귀포 주시는데 서귀포에 땅을 샀대. 다른 사람 사업에 투자할 때 나는 고향에 돌아가야 되니까. 서귀포 땅 부자가 됐는데 지금 서귀포가 어떻게 됐어요? 공짜 2개가 더 붙었대. 땅값이. 그분이 내려가면 서귀포 시장님이 와갖고 그냥 거기에 기부를 많이 하시니까 남이 돈 벌었다고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우리 식구들은 자기가 벌어야지 좋지.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면은요, 어떤 원망과 시비가 있어도 좀 피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23살 청년이 1928년도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중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비를 더 이상 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약이 올랐어요. 그런데 노래를 잘해요. 이 사람이 NBC 우리나라 MBC 말고 미국 NBC 방송에 그때 아주 초창기 방송인데 갔다가 노래 경연대회를 하다가 어떻게 노래에서 1등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NBC에서 특약을 맺어서 너 우리 전속 가수가 되라.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거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 노래 부르는 것보다 내가 찬송하는 걸 기뻐할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찬송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계속 생겼다고. 그래서 그 NBC 전속 가수가 되면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살만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기 마음속에는 소원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어머니가 시를 좋아해서 늘 읽으시는 찬송시가 아니라 그때 시만 있었죠. 근데 그 어머니의 시를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잘 먹든지 못 먹든지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써놓은 시에다 곡을 붙였어요. 그 곡이 뭔지 아세요? 주 예수보다 더 94장 찬송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조지 비버리 셰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06년생인데요. 몇 살까지 살았냐면 2013년도까지 살았어요. 106살. 106살 살고 중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라고 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면 이분이 딱 따라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기독교 TV, 기독교 뭐 하여튼 다 해서 아마 복음성가 가수 중에 1호 가수가 되고 가장 많이, 제가 아는 사실만 해도 96세까지 찬양을 했던 분이고 2014년 나이도 105살, 6살 살았으면 그래도 적게 사신 건 아니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누가 106살 살았으면 뭐 그냥 배가 아프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고 자기 기뻐하는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입성을 했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소원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며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96장 찬송을 지금 94장 찬송을 지금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늘 봉헌송을 94장으로 한번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워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오만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